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지금도 함께 계셔서 친히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교제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같이 계셔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 신앙의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해 주셔서 혹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둠과 죄가 있다면 말씀의 빛 앞에서 바르게 드러나고 또 주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공고와 힘든 형편에 있는 분들 일일이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일일이 함께 해 주셔서 어려움 있는 것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이 마지막 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많은 구원받은 알곡들이 돌아오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종도 주께 의지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시편 2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22편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건너뛰어서 6절입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건너뛰어서 12절 많은 항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건너뛰어서 25절부터 끝절까지는 같이 읽습니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감기가 많이 걸리셨나 봐요. 기침을 많이 하시는데 빨리 나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금방 읽은 말씀 중에 22장 26절에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너희라는 대상은 구원받은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또 영원히 마음이 살아서 힘있게 살아야 될 것을 여기 이제 권고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먼저 이 시편 22편 관련된 개요를 조금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내용 속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장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는 말씀이고 시편 8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초림하심으로 죽음과 부활 이제 말씀되어 있고 그리고 재림까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은 예수님의 육체 몸의 부활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여기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1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이 예언되어 있고 시편 68편은 예수님의 승천이 예언되어 있고 시편 69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쓸개탄 포도주하고 신포도주 두 가지를 받으셨는데 쓸개탄 포도주는 예수님이 맛보시고 안 받으셨다 그랬고 신포도주는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시편 69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까지
자세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 많은데 다윗이 기록한 동시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대기가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22편은 구약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자세하게 이제 묘사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22편하고 이사야 53장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이 아주 상세하게 미리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2편 내용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 것이 22절부터 31절까지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앞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언급되어 있고 21절에는 부활이 말씀되어 있는데 22절에는 여기 형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형제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구원받은 형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회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인용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회중이라 그랬고 히브리서 2장 12절에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많은 아들들이 생기고 이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기 교회가 탄생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결돼서 주님을 찬송할 것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여기 대회도 회중 교회를 얘기합니다.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그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받은 은혜를 노래하고 이건 사실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이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을 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연결돼서 적극적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라고 했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서원을 하고 또 서원을 갚아가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제일 핵심이 마음인데 이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힘을 얻고 마음이 살아나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한 복음이 땅의 모든 끝 열방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으니까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을 여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이 말씀처럼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힘있게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대대의 주님을 전달할 것이다.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증거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다 해놨어도 이것을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29절에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마음도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고, 여기 진토에 내려가는 자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결국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속자인 주님 앞에 서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서기는 서는데 그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기는 꿇는데 문제는 주님이 심판자로서 서 계시니까 문제인 겁니다.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는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결국은 무릎 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이제 읽어보면은 성경 전체가 시편 22편 안에 요약이 되어 있다, 이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 주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을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이 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22편 말씀 중에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절이 4구절이 있습니다. 이 한 장에 4구절이나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어 있고 8절이 인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8절이 인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절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8절과 그 다음에 18절 내용은 18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관련돼서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예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관련해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어 있고 22절은 특별히 신앙생활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에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 한 장 안에 4구절이나 인용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사야 53장에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우리는 나음을 얻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질, 우리 죄가 다 담당된 것, 구체적으로 죄가 담당된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22편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이제 죄를 담당하신 그쪽보다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고난이었는지를 여기서는 더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상 7언 중에 한 말씀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이제 풀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신 7마디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물론 순서적이 아니라 교훈적으로 7마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걸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니까 두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세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극도의 목마름에, 내가 목마르다, 극도의 목마름에 다달랐고, 그리고 결국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때문에 대신 우리 죄 때문에 버림을 실제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실제 다 해결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로 말미암은 축복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강도가 첫 번째로 구원을 받았죠. 그 강도뿐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나중에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낙원이 약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입니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 된 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자. 구원을 받자마자 주님의 손에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님의 손에 잡힌 바가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 버림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외치신 거잖아요.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면 이 말을 안 하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 버림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겁니다. 이 버림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이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여러분, 관계 단절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매일 관계가 단절되는 사람이 관계 한 번 더 단절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나서 한 50년 정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싸우고 한 번도 관계 단절이 안 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금술이 정말 좋은 부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관계 단절이 됐다면은 그건 정말 큰 충격이고 고통일 겁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이는 관계 단절이 영원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관계 단절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만큼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외면하신 거지 않습니까? 죽도록 버려두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시적이지만 그 당시는 관계 단절이 분명히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이었던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6절부터 8절을 보시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으로부터 조롱당하신 것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43절에 인용되어 있죠. 여기 이제 말씀 중에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해방거리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고 말하기를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경꾼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 모욕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도, 즉 종교가들도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면서 모욕을 줬습니다. 군병들, 나중에 한 사람은 돌이켰지만 군병들도 이제 조롱하고,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처음에는 다 조롱했잖아요. 나중에 한 사람 돌이켰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본래 취급받았고, 여기 사람의 해방거리로 낙인 찍히고 백성의 조롱거리로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철저히 비웃음 당하고 조롱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이죠. 12절입니다. 12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죠. 많은 항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에 여기 많은 항소가 나를 애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다.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십자가 주에도 온통 원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탁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빠졌잖아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문자적으로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어그러졌다는 말은 탈골됐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딱 지탱하고 있는 것이 세계의 못인데, 이렇게 육체를 십자가에 달아놓으면은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시간 지나가면 어깨뼈가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 실제로 예수님의 뼈가 여기 탈골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실제 탈골된 게 맞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과 충격을 받으신 것이 맞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내 마음이 그랬습니다.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예수님이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예수님의 육체의 모든 힘이 완전히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예수님은 이 몸에 물과 피가 쏟아지니까 그것이 이미 채찍에 맞아서, 많은 채찍에 맞아서 피도 많이 쏟아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극도의 목마름, 극도의 갈증을 느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 말, 실제 극도의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유대 종교가들이죠. 종교가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정확하게 찔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손목에 이제 못을 박았을 거라고 하는데, 이 손목에 못이 박히면은 이게 벤치 있잖아요. 벤치를 가지고 신경을 잡아서 비틀어서 진두름과 같은 심각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이 얼마나 큰 고통을 느낍니까? 그런데 이제 벤치로 잡아서 비틀어서 짓누르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고 하니까 극도의 고통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발을 포개해 가지고 발등에다 못을 실제로 박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 발등 그 뼈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역시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포개해서 실제로 여기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말처럼 수족이 실제로 찔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말씀처럼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예수님의 몸에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몸이 극도로 피와 물이 빠져나가지고 진액이 다 빠져나간 상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가끔 이제 어떤 못 먹어가지고 예를 들면 뼈들이 이렇게 돌출돼 보이고 이럴 적에 피골이 상접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겉옷은 이제 사람들이 찢어서 나누어 가지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은 이게 통으로 짠 것이니까 연매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는데, 여기 그것이 미리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쉽거나 가벼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이렇게 여기 22장 여기 나오는 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시고, 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그리고 조롱거리, 사람 취급이 아니라 벌레 취급을 받으시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신,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걸 왜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지 심각하게 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좀 정리하면, 내적인 고통인 동시에 외적인 고통이 동반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실제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신 게 맞고, 사람의 해방과 조롱과 모욕을 받았으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도 맞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는 것을 겪었으니까 영적인 고통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고통이 전체가 동반된 엄청난 고통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은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 외에는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의 손에 의한 죽음이기도 하고 사단의 역사로 인한 죽음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고난의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의한 고난이고 사탄의 대적으로 인한 고난인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죽음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수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통 중에 주님께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난 가운데 기도인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특별히 칼에서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죠.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짝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칼아 깨어서 하나님의 목자, 성부 하나님의 짝된 자를 치라, 칼로 치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거 공의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게 칼에서 건지시며,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내 유일한 것이 나나주에 보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섰으며, 여기 개들은 유대 종교가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으니까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 말은 종교가들의 손에서 구하소서,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사자는 뭘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했는데, 마귀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은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쇼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심판의 칼에서 건져주시고, 유대 종교가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르짖음은 주님께 응답이 됐잖아요. 응답이 됐으니까, 그래서 실제 죽음을 통과해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21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12절에 보면은 많은 항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이 말을 했는데 들소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를 죽음에 내어드렸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순종의 결과 동시에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받아주신 거고, 그 다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받아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22편의 전환점이 21절인 겁니다.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래서 1절부터 21절 앞부분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낮아지심, 십자가의 고난, 이게 미리 예고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하시고, 예수님의 실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실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21절 뒷부분에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승리도 미리 예고되고 있었고 이 부활의 승리도 실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하셨나이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면제해 준 게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를 내어드리셨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부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 100살이 돼서 난 아들이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 그래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묶어서 칼로 찌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거기는 죽음을 통과하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에 그야말로 내어주셨잖아요. 그 1절에 제목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실제 버리신 겁니다. 실제 그 순간에 외면하신 거잖아요. 얼굴을 돌리신 거지 않습니까? 관계단절이 분명히 된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대신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구원하시되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그 모든 심판을 다 끝난 이후에 장사되셨는데 거기서 부활하심으로 건져주신 겁니다.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주님이 기도하셨으니까 기도의 결과로 응답해 주신 동시에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결과로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보죠. 여기 적고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요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3번이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실제 간절히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간구와 소원을 실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들으심을 얻었느냐, 응답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완전히 자기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그 보증으로서 하나님이 부활시킨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가 다 해결됐다는 하나님 편에서 인정이고 보증이고 도장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부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받아주셨다는 거거든요. 보증이니까요. 도장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다 해결됐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부활은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보증인 겁니다. 2장 32절도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3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4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됐습니다. 그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받아들여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의 결과 우리 죄가 실제 사해졌고 우리 죄값이 완벽하게 갚아졌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실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보증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결과와 혜택이 주어졌는지를 22절부터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 책갈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특별한 말씀이 형제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회중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을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 이후에 형제 회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없으면은 형제라는 단어도 없고 회중이라는 단어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고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에게서 난 거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기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건 주님이 구원받은 각각의 성도를 형제다 이렇게 부르는 걸 부끄러워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 주님이 완성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이 탄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이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실 때는 독생자로 왔는데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오시잖아요. 왜?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생겨서 예수님의 형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9절과 10절 앞부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얘기해 놓고 그 다음 형제 얘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시고 죽음을 맛보셨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아들이 탄생이 됐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이루신 겁니다. 그 얘기하고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맏아들로 오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됐습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기 맏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틀림없이 초림하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거든요. 그리고 여기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재림입니다. 맏아들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아들이 생겼고, 그 많은 아들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 말씀이나 히브리서 1장 2장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 놓고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을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게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냐 그 말입니다. 사용할 때요, 귀한 걸 알고 사용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말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는 얘기니까요. 이건 정말 특별한 신분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형제라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구원받은 자녀, 주님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은 많은 무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바깥에 예수님의 모친과 육신의 동생들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 뭔가 말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걸 이제 알고 예수님께 한 사람이 전달하기를,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며 형제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즉 주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제자들 중에 먼저 간 게 아니라 여인들이 먼저 무덤에 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사실은 먼저 만났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붙잡을 적에 붙잡지 말라고 하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형제지간이 맞지 않습니까? 그 형제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아무에게나 사용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용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형제님 이렇게 부를 때 그거 엄청나게 귀한 이름이라는 걸 생각해야 될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형제라고 불러도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버스 탔는데 젊은 사람이 노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형제님 그럼 다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서.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가장 좋은 이름이요, 형제 자매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안 하시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여기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여기 선포하고 이 말은 드러내고 알린다는 말이잖아요. 주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알린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고 알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그리고 장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의 직분으로 오시고 선지자 직분으로 오시고 제사장 직분, 삼중 직분으로 오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시는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말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애 자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든지 기적을 행하신 것이든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든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드러내신 겁니다. 여기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신 겁니다. 3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긴 기도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죠. 또 알게 하리니 앞으로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의 형제가 된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인 거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니까,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인 거고, 교회의 비밀을 알아가는 사람인 거고, 천국의 비밀도 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구원받을 때 알게 했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알게 해가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많이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이 알 수가 없죠. 사람의 사정을 동물이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만 아는데,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가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을 사실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형제고, 주님의 특별히 형제고, 그리고 주님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려주고 계신 것이 맞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주를 시편 22편의 해중에서 했는데 신약에 인용하기는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해중이 신약의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값을 주고 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반석이라고 얘기할 적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고, 그 완성된 복음의 기초 위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민 사람이 돌아와서 그 위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돌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교회 중에 이제 해중에서 선포하리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말씀했을 때 해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은 주님이 어디 계시는 겁니까? 교회 중에 계시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틀림없이 교회에 연결이 돼서 주님이 교회 머리로 계시니까 교회로 연결돼서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교회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를 틀림없이 주셨고 그 안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니까 그 안에서 함께 할 적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점점 커지고 은혜가 커지는 만큼 그 찬송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여기 주를 경외하는 자는 구원받은 분들이잖아요. 구원을 안 받았는데 진정으로 주를 경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그 말은 교회 앞에서 그 말입니다. 회중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서원하는 게 약속하는 게 서원이지 않습니까? 그 서원을 하고 서원을 갚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틀림없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께 받은 은혜. 주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데 어디에서냐면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교회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모임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또 형제자매들이 모일 적에 간증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거 다 서원 아닙니까? 그리고 서원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에서 올라오는 서원이잖아요. 그 서원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말씀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시편 50편 그 5절에 보면 성도는 주님과 제사로 언약을 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제사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확실히 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사람 제사함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관계가 들어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감사가 올라오는 것이 있고 감사가 올라오는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니까 서원할 수밖에 없고 그 서원한 대로 갖고 살려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 서원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서원 안 할래. 서원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했지 않냐.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한 게 아닙니다. 서원을 하고 안 갚으면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서원이 올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시편 22편 앞쪽에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거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에 정신적인 고통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되는 이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이 진짜 마음속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면 나도 은혜를 갚아야지 이 마음이 올라오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2020년 시작하는 첫 달입니다. 내가 한 해를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마음에 정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 못 갚아갈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작정하고 주님이 그 소원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후에 주님 만납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겪어주신 그 주님, 큰 고통을 겪어주신 주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잠시 후에 나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잖아요.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 불신자는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29절에 중반에 보시면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불신자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자,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그 마음의 힘을 얻어서 마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용기 갖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왜요?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마음도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도 살아나야 됩니다. 마음에도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으로서 최고의 선이잖아요.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찌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 가문에 엎드리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선을 행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벨은 받아들였으니까 선을 행했다고 했고 가인은 안 받아들였으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선은 주님이 원하시는 선은 십자가에서 완성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그리고 가장 큰 일이잖아요. 성경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은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도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힘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냐면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마음도 살아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 그러니까 이제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들어오는 건 뭘 통해서 들어옵니까? 우리 마음에 뭔가가 들어와요. 사상도 들어오고 생각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주로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에 보면 마음 지키라는 앞부분에 뭐냐면 듣는 거 보는 거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듣고 볼 때 세상 것을 지나치게 듣고 보면요, 마음속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니까
손과 발과 눈으로 입으로 결국은 세상적인 것밖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을 잘 지키려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걸 잘 분별해서 마땅히 들어야 될 거, 마땅히 봐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보는 것을 삼가야 되잖아요.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모임에 갔다 왔어요. 시큰 돈 버는 얘기, 부동산 얘기, 뭐 세상적인 얘기 잔뜩 듣고 오면 그날 마음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마음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잘못된 걸 듣고 봤거든요. 몇 시간째 듣고 보면 마음속에 엉뚱한 것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마음, 눈으로 보는 거 삼가고, 그래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에 보면 마음을 딱 지키면 그 다음에 손과 발과 입으로 나온 것이 바른 것이 나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일단 새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강팍했던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잖아요.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성신이 오시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또 생각해 볼 것이 마음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신축성이 강하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 우리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넓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고린도 성도들에 와서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우리가 너희를 좁게 만든 게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까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이라고 하고 좁혀진 것을 얘기하면서 넓히라 이 말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마음이 좁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마음은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부드럽게 될 수도 있고 완고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매일 피차 건면하여 제 욕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이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강팍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가질 수도 있고 마음이 한없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다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이요, 완전히 집이 무너지듯이 붕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살아난 사람, 마음을 지켜서 마음이 정말 살아난 사람,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이 용기를 갖고 힘을 얻어서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이 힘있게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이 마음이 살아나려면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먹고 배부르냐? 여러분 육신적으로 먹고 이제 배부르면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이 정말 먹고 배불러서 힘이 있으려면, 우리 마음이 힘이 있으려면 여기 겸손한 자는 그랬습니다. 일단 구원을 받았으면 마음을 한없이 낮춰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는 자는 먹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높이는 자는 마음이 힘있게 될 수 없어요. 마음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물리치시고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랬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계속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계속 임하니까 내가 마음을 낮춰야만 먹을 수 있고 영혼이 배부를 수 있고 마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면, 마음이 교만하면요, 마음이 죽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구원받기 전에도 찾아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찾는 자는 찾게 되니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음을 넘어가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한 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내가 저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면서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음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온전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섬기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마음 들여서 자기 의지 동원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이것이 다윗이 자기 경험 속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경험이 인생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 사냐 하면은 주님을 가까이 정말 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사람, 주님 중심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1절부터 21절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가장 낮추셨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낮은 곳에 임하니까 사람이 자기를 낮춰야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편 22편을 묵상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셔서 내 죄를 해결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고통이 어떤 차원의 고통인지 그걸 깊이 생각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요 깨달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일단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첫 번째는 내 죄가 저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내 죄가 없으면 주님이 이렇게 고통받고 죽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이고 내 죄가 주님을 저렇게 못 박은 거니까 내 죄라는 것이 이게 심각한 것이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속에 크게 되기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또 생각하면은 십자가는 마귀가 심판을 받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마귀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이 완전히 심판을 받음으로 마귀 권세가 깨어진 거잖아요.
마귀 은사가 깨어진 거니까, 지금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머리 깨어진 거니까 마귀가 심판이 받았고 앞으로 결국 최후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주님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니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주님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나도 겸손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끝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순종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 미래지향적이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대적하신 자를 생각하라.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이 그렇게 벌거벗고 수치스럽고 그렇게 큰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개의치 않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주님도 미래지향적이었다. 조금 있으면 부활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아들들이 탄생할 거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잠깐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도 내 생애 속에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앞에 다가오지만은 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이걸 참아야 되겠구나. 이걸 통과해야 되겠구나. 십자가를 면제해 주신 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무덤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부활시킨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명쾌하시는 게 아닙니다.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십자가는 죄가 끝난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음과 장사,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이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건데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나는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뭐에 대해 죽었습니까? 율법의 정죄에서도 죽었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고 나의 욕망에 대해서도 죽었잖아요. 나는 주님과 관계된 새 사람인 거거든요. 새 사람. 그래서 죄에서 구별돼야 되겠구나. 그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죽었다는 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 말씀처럼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형제라 부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할 적에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거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부활이니까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부활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살아나려면은 이 앞에 십자가를 쭉 얘기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낮춰서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걸,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서 마음을 깊이 생각할 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할 때 마음이 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살아나려면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할 때죠. 여기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말씀처럼 주님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견고히 붙잡을 때 내 부활도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내가 믿는 것도 헛된 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모든 사람이 불쌍한 자지만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을 믿고 부활을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 불쌍한 사람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너무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하면은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얘기를 쭉 보면은 부활이 없다면 침례받는 것도 헛된 것이 되고, 부활이 없다면 주를 위해 사는 것도 헛된 것이 되고, 부활이 없다면 날마다 죽는 것도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끝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활을 확실히 하게 하는 사람은 마음이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형제 해중이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냐. 그리스도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형제라 부름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큰 특권이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니까 이 세상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고 천사까지 판단할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특권을 생각할 때, 그리고 여기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해중 교회라는 걸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하잖아요. 그 말씀을 공급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마음의 힘을 계속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건 살아난다 그럽니다. 소성은 뭐죠? 새 힘 얻는 거잖아요. 마음이 새 힘 얻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새 힘을 계속 얻고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말씀을 계속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있으면은 어떤 영혼이 다시 탄생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옆에서 힘있게 산다. 그러면 자기도 힘이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개인이 힘나죠? 괜히 힘나는 게 아니라 진짜 힘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기면 마음에 힘이 나는 거잖아요. 외국에 어디에 복음의 역사가 잘 전해졌다. 그럼 그 소식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해중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산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도 요한도 마음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힘있게 산다는 소식을 들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 안에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에 힘이 생긴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전도자들은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거 볼 때 힘납니다. 상담했는데 상담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힘이 확 생겨요. 근데 이제 몇 시간을 수고했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마음에 힘이 빠지잖아요. 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구원 못 받네. 그래서 이 해중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음이 살기 위해서 해중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거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잖아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 말씀은 그럼 이 땅에서만 아니죠.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예언도 됩니다. 예언도.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영원히 살 건데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주님께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래서 영원히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은 마음도
용기를 얻고 마음도 새 힘을 얻고 그래서 힘차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다운이 돼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낙심이 돼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붕괴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담이 안 세워져서 세상 것이 막 왔다 갔다 드나들고 이게 옳지 않는 겁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이 살아나야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학개서에 보면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는 것을 2년 동안 정체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마음을 힘있게 회복을 시켰잖아요. 마음을 흥분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자기 반성이 일어나고 우리가 우리 집 짓는데 빨랐구나. 그러니까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반성을 해서 주님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힘있게 역사해서 짧은 기간 안에 성전 짓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이 살아나야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혹시 처져 있는 분은 왜 처져 있는지 그 원인을 잘 생각해서요.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런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힘있게 살아나니까 힘있게 살아난 사람은 30절에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선포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마음이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주 안에서 봉사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러니까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살아난 사람이 많이 없다면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영혼이 못 살아날 자도 있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 내용이 성경 요약한 것인데 그중에 특별히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고 마음을 어떻게 흥기시키고 힘있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얼마나 큰 고통을 통과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형제가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고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이 힘있게 되고 또 주를 위해 살고 서원하고 갚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힘있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2020년에 더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주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